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찬송가가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4절, 5절 마지막 절에 갈 때 종말을 담고 있습니다. 천국과 종말. 그러니까 우리 요즘 애들 말로는 이제 막 뇌절이다 그러는데 정말 뇌절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마지막 그 절이 항상 제대로 된 찬송가라면 종말과 천국을 그 결론으로 삼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찬송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 순간 찬송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을 이미 사는 자로서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묻혀 살지 않고 천국에서만 불릴 법한 그 새 노래. 그 새 노래란 성경을 시편이나 계시록 곳곳에 보면은 그 새 노래란 종말의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몰랐던 찬양이 새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한마디로 구원의 노래예요.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노래예요. 완전히 새 것이라는 거죠. 천국은 이전에 없던 이 옛하늘과 옛 땅을 대충 고쳐서 대충 뜯어 고쳐서 좀 대충 개혁해서 만든 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전 것은 옛하늘과 옛 땅.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발붙이고 사시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까지는 다 옛하늘과 옛 땅이에요. 그건 다 물러가야 될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임한다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목도하며 이제는 시공간이 완전히 삭제가 됐을 때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게 진짜 새 거예요. 거기 거는 말 그대로 이전 것, 우리의 옛 육신을 포함해서 이 땅의 것은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거기서는 말 그대로 오직 카이노스, 새 것만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카이노스는 완전히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 우라노스 카이게 카이네라고 카이노스 우라노스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엉켰는데 죄송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말 그대로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그러니까 이 노래조차도 찬양조차도 새 노래라고 한 겁니다. 이전에 없던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 없던 그 노래, 구원의 노래요. 여러분 여기선 아무도 스스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거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신 자만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깨어서 천국의 그 노래를 이 땅에서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영원히 부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어린 양께만 영광 돌리게 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자들 중에서 택하여 선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영을 주셔서 찬송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새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노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는 성도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노래예요. 그처럼 완전한 새 노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 신앙의 모든 것의 종말과 결국은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과 또 예수라는 새 생명, 새 옷을 입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증거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진짜 찬송이라면 그 결론이 다 종말과 천국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그 우리의 진정한 결국을 소망하고 있는 그 증거로서 이 땅에서도 그 종말의 찬송을 품고 살아가는데, 종말의 찬송은 내용은 당연히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기초해서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찬송가로도 부르는데, 그 찬송가들도 역시 그 결론은 종말과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몇 주에 걸쳐서 그냥 한때만 나눠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더구나 지금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서요. 말 그대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때에 더더욱 종말이 강조되면 강조되어야 했지, 우리가 그냥 한때만 나눠서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뭐 종말은 어느 때만 나누고 다른 때는 뭐 다른 것만 나누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에 모여서 특히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은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어느 말씀을 본문 삼고 읽어도 결론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과 천국, 주의 재림이 다뤄져야 되는 게, 언급돼야 되고 서로 나눠져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바탕 가운데 요 몇 주간 우리 영혼교회는 더더욱 종말에 관한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는 것이지, 뭐 특별히 제가 뭐 개척하고 나서 어떤 때가 됐기 때문에 이때만 종말을 나눠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 갈수록 제가 본문은 어느 본문이 되어도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종말의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가를 제가 더욱더 강조해 가면 강조해 갔지, 이것이 퇴색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면요. 자, 그러한 맥락 가운데 우린 지난주까지 파루지아라는 재림의 개념을 계속 되새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분명히 흰말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흰말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눈에 가시적인 그 목도할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강조드리지만 그때는 죄인들도 가라지들도 다 보게 돼요. 진짜 예수가 다시 왔네. 근데 그때 예수를 흰말 타고 오시는, 그게 꼭 예수님이 따가닥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문자적 개념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를 봤네, 그때 믿겠다, 정말 다시 왔구나, 요렇게 그 재림을 그때서야 보고 믿는 자는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믿은 거니까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런 것처럼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 영안이 띄어서 이미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근데 그 예수는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시네, 파루지아에 계시네, 성령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시네. 이게 믿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진단 말입니다. 보지 않고도요. 그게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거를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까? 이 소중한 거 어떻게 팔아요? 팔 수도 없지만. 이거는 내 목숨과도 못 바꿔 하게 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교회는 이걸 나누자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도 보고 흠모할 만한 그런 기적, 병이 단순히 낫고 부자 되고 이런 걸로 논하지 말고 저 진짜 영생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지만 이미 벌써 믿고 보는 자가 복되다입니다. 그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요, 나중에 내가 예수가 그렇게 다시 오는 걸 내가 보고 믿겠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이미 믿음이 없는 자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이미 파루지아, 그 재림이라고 번역된 파루지아는 여기 이미 나타남이 진짜 뜻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미 성령으로 임재해 계심, 나타내 계신 자들은요, 이미 예수가 재림에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재림주와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가 계신데 주님 또 어디 계세요?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뭐 예전에 어떤 찬양 중에 예수님 뭐 보고 싶을 땐 하늘을 본다 그러고 뭐 그런 찬양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맞진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날마다 선명해져 가는데, 물론 예수님 빨리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다,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하늘을 보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 계시다 말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계세요. 그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동일하게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현상과 기적, 따로 계시가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이미 동일한 믿음, 구원의 믿음 가운데 들어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가 성령 충만인 것이지 럴럴럴럴럴 이걸 할 수 있냐 없느냐가 성령 충만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파루지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이거를 늘 이중성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런데 그 예수는 진짜 실제로도 반드시 어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그 예수는 뭐라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심판주로 맞이하셔서 그 계시록 19장에 예수가 모든 그 죄인들을 그 말씀의 검으로, 마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검은요 여러분 다 잘라내고, 이 전쟁의 제일 강한 무기 아닙니까? 기초적인 무기잖아요. 그 말씀의 검으로 다 난도질 하신다 그래요. 그 죄인들을요.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여기에 이미 파루지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난도질에 죽이신다 그래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도 나오죠. 미리 여기에 성령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의 구분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다섯 처녀의 기준이 뭐예요? 너희 다섯은 너무 예쁘고 돈도 많고 금수저고 키도 170이 넘고 그래서 다섯 처녀 구원이다가 아니잖아요. 그 선택받은 다섯 처녀와 선택받지 못한 다섯 처녀의 구분점은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만이 기준인 것이 그게 진리잖아요. 우리들의 뭐 육신적인 혈통의 문제, 재산의 소유로 주님이 나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성령의 검으로, 똑같은 성령의 검인데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난도질 했으니까 이 고기들을 다 주워 먹어라 그러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한테 예언했던 것처럼 싹 예수님이 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공중에 새 들어와서 다 먹어라.
얼마나 참혹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가 맞다니까요. 왕이기 전에. 예수님이 그 다윗의 그 말을 그대로 사무엘상 18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17장 18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공중의 새들아 들짐승아 다 와서 이 죄인들의 살을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동일한 성령의 검이지만 무자비한 심판의 검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파루지아 성령의 충만으로 이미 임하신 성도에게는 뭐예요? 그 예수는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예배소서 6장의 말씀처럼 날선 검이 되어서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또한 난도질하는 그게 자기 부인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선택받은 5처녀인 여러분들 성도에게는요 미리 성령으로 주님이 파루지아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란 검으로 여러분을 찔러 쪼개서 죄인임을 발각시키시고 여러분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를 난도질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기 부인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도록. 그런데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 부인의 말씀의 검을 이 땅에서 거부한단 말입니다. 불신앙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5처녀처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정말 신랑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너 나랑 상관없다. 너 성령이 없는 자잖아. 너 이미 이 땅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자기 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잖아. 그러니 너는 이 동일한 검이지만 이 검이 너에게는 이제는 심판, 진짜 말 그대로 둘째 사망의 심판의 검이 돼서 그 선택받지 않은 자는 난도질에서 어떻게 지옥에 던지신다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중성이 딱 고정되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올바른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확한 종말론을 위해서 제가 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 이 이중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이미 파루지아 재림하셨다는 거는 그죠? 이미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거하게 되었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춘향이 설명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셨지만 그 주님은 또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은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사랑으로 오신 그 신랑은 지금 어떻게 또 나를 향해서 열심히 오고 계시는 중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안에 이미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신랑이 정말 왔을 때 어머 생소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어머 누구야. 그 생소함으로 지옥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내 안에 그 신랑이 사랑으로 말씀이라는 사랑으로 와 계시면 여러분 지금 그 신랑이 너무 이미 신랑을 만났지만 그 신랑이 또 어떻게 해요? 너무 기다려지시고 너무 소망되시잖아요. 그 신랑과 완전히 합일되는 사랑으로 연합의 완성이 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신혼방에서 영원히 알콩달콩 주님과 하나 돼서 사시는 게 소망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깊이 돼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열심히 사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분이 돼가는 중에 내 신랑이 점점 더 기다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신랑은 와 계시지만 그 신랑은 또 나를 향해서 열심히 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신랑은 어떻게 해요? 또 원수들을 처단하러 오실 거예요. 이몽룡이 원수들은 다 처단하고 신부만 건져낸 것처럼. 근데 그걸 내가 이미 믿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실현될 심판주로서의 주의 다시 오심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5절 6절의 표현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이 종말을 생각했을 때 단편적으로 그저 주님이 내게 오고 계신다 혹은 내가 주께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한쪽만 생각해요. 주님이 나는 그냥 있는데 주님이 날 위해 오신다 내지는 주는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주를 향해 간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보세요. 어떤 신도 그 조작해낸 만들어낸 신 중에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그 신에게 잘 보이거나 내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향해서 가는 개념인 것이지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 신분은 개입하고 간섭할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예요. 내 하나님이 만세전에 주신 그 사랑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인생 가운데 묻혀 살고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신부를 신부로서 확인해 내신다. 너가 신부야라고 믿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신부가 맞았군요. 아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다 심판 가운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 택하신 그 백성이었군요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나몰라라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 공로잖아요. 주님은 절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주가 우리를 찾아오심, 그걸 또 성경에서는 그거 자체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반성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해 내셔서 말씀을 쫙 비춰내셔서 넌 죄인이야. 그러니 네가 내 사랑을 입지 않으면 너는 불가능해야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 맞네요.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네요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회개라니까 여러분. 주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회개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멍청하게 그냥 나 몰라라 있는데 하나님만 그냥 우리에게 짝사랑하듯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애쓰고 애써서 주님께 달려가고 있다 고만 여기거나 주께서 오고 계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서 있으면 된다. 이건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이라면서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에 주님이 오고 계신다예요. 표대는 뭐밖에 없는 거 아닌 뭐만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완성, 주와 하나됨, 내 신랑과 결혼식의 완성 이게 표대인 것이지 내가 뭐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따위가 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거를 잘못 알고 있어요. 다 인본주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열심으로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이끌림을 받아 열심히 내 발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어요. 주가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끌려가는 중에 이렇게 내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끌려 가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우리를 끌으시거나 나만 열심히 죽자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띠띠워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주를 향해서 또 달려가게 만드신다 해요. 만드신다. 그러니 마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럼 여러분 버선발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비유에서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죄송합니다. 그 16장이죠.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5장 맞는데. 아무튼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은 뭐에 의해서 아버지한테 오고 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서 아버지께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 모든 돌이킴과 회개의 동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안 주시면 아무도 제대로 회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옴이 회개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달려오는 그 길에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버선발로 그 동구 밖에 문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마치 이런 장면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화합의 모습입니까? 이 아버지를 향해 가는 길, 표대를 향해 가는 길에 어떤 고난과 대적자가 있던, 여러분 어떤 가시밭길과 고난이 있던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내 남편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발이 채이고 가시밭길에 막 옷이 찢기고 생채기가 나고 고난이죠. 힘들어요. 막 어떨 때는 밥도 못 먹고 신발도 너덜너덜해지고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해요? 마음은 어떻게 기쁘잖아요. 곧 나의 남편을 만난다. 곧 나의 아버지를 만난다. 그리고 달려가잖아요. 말 그대로 믿음을 다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주를 향해. 근데 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남편이 버선발로 나와 있어. 두 팔 벌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머, 나의 지금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위로를 얻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고 어떻게 해요? 옷을 다시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의 상징이 뭐예요? 단순히 부자란 뜻이 아니라 가락지는 상징이잖아요. 여기 옛날에 인장으로도 삼았잖아요. 이렇게 지금의 우리 인감도장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상속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네 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 나라만이 너의 유업이다 그랬지, 어디 뭐 벤츠가, 강남의 몇 평짜리 아파트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만났을 때 그 아들이 또 아버지 붙잡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울고 있는데 아버지 그럼 유산 언제 주세요? 이럴 인간은 없을 거예요. 다시 그냥 아버지 존재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까지 주셨는데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품에서 또 돌아온 탕자가, 회개한 탕자가 계산서 두드리고 있을 인간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다 하는 중에서도 계산기 두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세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우린 뭐예요? 또 유산이 얼마인가, 아버지 콩고물이 뭔가,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으로 또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덮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탕자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뭐 그 뒤로는 한 번도 노름도 안 하고 여자 노름도 안 하고 아버지랑 밑에서 열심히 착실하게 살았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거는 그렇게 주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믿어서 막 살아도 좋다가 아니에요. 탕자가 어떻게 막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죄인이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젠다 주님 앞에서 안에서 속하여졌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기대어서 사는 존재는요, 늘 겸손하게,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섰다 하나 넘어질 거를 걱정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나 언제고 이 아직은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질지 몰라. 그러니 늘 아버지만을 붙잡아야지. 내가 매 순간 겸손하여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지. 이렇게 변화해 가지. 나 구원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이제 살아도 되지 라고 할 인간은 그건 탕자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지나 8번째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잖아요. 7번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실패잖아요. 7번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팔로 세웠다. 그럼 부활의 숫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고 나서 8일째 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6월절이 5이면은 그 5에 3을 더한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에. 그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7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이란 말입니다. 그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에 맞춰서. 그 8일째 된 날이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8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부활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은 지 8일 만에 이 할례도 받으신 거예요. 괜히 8일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8은요 부활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뭐라고요? 7번 넘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의인은 반드시 8번째 일으킴을 세움 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넘어지시게 돼 있어요. 쓰러지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난 끝이다. 이런 내가 봐도 나는 이제 낙오자야. 내가 봐도 이건 너무 쓰레기야. 난 탕자만도 못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자가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드러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욕할지라도 아버지만큼은 그 아들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만큼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넘어뜨릴 때가 있을 거예요. 탕자도 그랬잖아요. 재산 다 팔아먹고 그냥 그 귀한 재산으로 다 탕진하고 날려먹었을 때 그 형부터 해서 다 욕했잖아요. 저런 때려 죽일 저런 나쁜 인간 저거. 누구만큼은 그를 사랑으로 봐줬어요. 아버지만큼은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진리를 가진 자는요 이 모든 선과 악을요 하나로 보게 돼 있어요. 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실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선과 악이거나 참과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할지언정 그 연약함 때문에 주를 더욱 붙잡게 되고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을 더욱 절절히 알게 됐다면요 나중에 두고 봤을 땐 영생의 관점에서는요 그 연약함이 그저 악한 거고 나쁜 거고 어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물론이고. 근데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자꾸 그 율법주의로 선악을 나눠서 어떻게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선악과를 이미 범했잖아요. 신이 되어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요. 내 안에 들보는 못 보고 남만 자꾸 다른 사람 눈에 티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보고. 그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예수님이 보셨을 때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우린 정말로요. 진짜 겸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사랑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아는 게. 그러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만나러 오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동시에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강조하니까 제가 자꾸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로 자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딴지를 거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나눴던 본문도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뭐였죠?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분명히 권면하시잖아요.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13절은 안 읽어봤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제가 13절을 일부러 오늘에서야 읽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요 그냥 막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또 어디 가서 착한 일, 윤리 도덕적인 일 열심히 하나 그 뜻으로밖에는 못 읽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 사랑을 중심으로 구원과 은혜를 중심으로 설명드렸다면 여러분이 행하셔야 될 선이 뭔지 알겠죠? 선이 뭐예요? 한마디로요. 그냥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끌어가실 때 열심히 그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끌려가는 길에 내 죄가 열심히 드러나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도 오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거예요. 곧. 종말의 때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 뜻인 것이지 뭐 어디 가서 또 서울역 가서 구제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뭐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가서 도와주면 뭐 말하지 않겠는데 율법주의가 행위주의는 인본주의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자꾸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의만 더 쌓아지는 악이 충만해져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 그대로 착한 일 많이 하고도 악을 쌓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뭐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면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죄인이 어찌 그 내가 돌이킨 그 죄에서 더 뒹굴며 살리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꼭 이거를 거부하는 끝까지 죄인들은 뭐라고 이기적거려요? 1절. 야, 은혜를 자꾸 강조하네. 그럼 은혜가 더 강조되려면은 내가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내가 더 탕자처럼 굴어야 되겠네. 꼭 이렇게 이죽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판받을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은혜를 아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맞습니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번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일으키시는 누구요? 성령의 의지에서 부활의 숫자로 8의 숫자로 완벽하게 부활하시라는 거예요.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완벽한 여러분의 죽음,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파루지아에 대한 저의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생이 허락된 자로서 고린도서 12장의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내가 이미 3층 천에 있던 자인 걸 깨달았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 말하면은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의 어린 양의 주변에서 이미 영생에 들어가서 주만을 찬송하고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영생을 두고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어디입니까? 장충동에 거기 신라호텔 가셔서 삼시세끼 그 10몇만 원짜리 뷔페를 매일 먹는 데 쳐요. 여러분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금방 질려요. 여러분 금방 질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는 밥도 금방 질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급 차를 사보셔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걸 가져봐도 금방 질리는 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과 허무함인데 영생을 두고 어떻게 영생을 두고 영원한 삶을 두고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가 있겠냐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존주의자들, 이런 허무주의자들이, 이 천재들, 철학자들이 답이 없다 그러고 다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 천재들이 아무리 삶을 살아봐도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분명히 인생은 부조리하고 허무한데 답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절대 절망에 빠져서 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재 철학자들도 뭐예요? 그냥 예수라는 답이 딱 떨어지면 완성될 수 있는데 택함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헛된 데다 찾는 거예요. 계속 답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슨 은혜를 받아 이 진짜 답을 그냥 덜커덕하고 받으셨냐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어떤 부자도 어떤 현재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던 그 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덜커덕 은혜로 받으셔서 이거를 소유하게 되셔서 여러분께 되어서 예수가 내 사랑이 여기 그냥 파루지아 계셔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완성으로 나갈 수 있게 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영생이 얼마나 그죠? 그 사랑이 크면 어떻게 영원토록 그 사랑을 매일매일 그냥 받고 매일매일 그 사랑을 그냥 영광 돌리고 증거해도 나는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덕분에 영생을 얻게 됐지요. 요게 이 감사가 얼마나 크면 영생을 다해 이거를만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거를 깨닫고 보고 말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를 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삼층천 진짜 하늘에 가서 하늘들의 하늘에 가서 눈에 보는 파란 하늘은 하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리킨 바 진짜 하늘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봤단 말입니다. 진리를요. 진리의 그 하늘을 봤어요. 진짜 하늘, 참 하늘. 알레테이아라는 그 헬라어는 진리인데 그게 원래 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진리의 하늘, 참 하늘이에요. 거기를 보고 다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기를 소망하게 되죠. 이 땅을 초월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시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요? 아니 믿음으로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다 믿어지시게 되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빨리 보여줘. 육신을 눈으로 보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맞아. 이 말씀 가운데 이 무리가 성도가 바로 나지. 진짜 참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아멘. 그래, 나는 원래 주와 함께 완성되어 있던 자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잠시 잠깐 내려보내신 거구나. 아, 나는 빨리 복귀해야 되는구나. 배울 거 빨리 배우고 털고 가야 되는구나. 뭘 배우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고난 가운데 배울 수밖에 없는 것. 고난이 아니고는 배울 수 없는 것. 뭐예요? 주를 향한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 사랑을 더 절절히 갖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감사가 되게 하시려면 이 땅에서 눈물 가운데 정말 나의 이런 처절한 절대 절망 가운데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함으로 절절히 와닿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밍숭맹숭해서 어떻게 가요, 여러분? 이몽룡과 춘향이가 너무 그냥 애달고 만나고 싶고 그냥 고난 가운데 딱 만났을 때 그냥 쩍 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주님이 너무 애달아야 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게 하시려고 이 땅을 사시게 하신 거 외에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은 빨리 복귀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에 갇혀 그래서 불의한 자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구나. 그게 로마서 3장 10절이나 23절이잖아요. 모든 인간을 죄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르시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어야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여야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돋보일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나도 원수였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피로 상징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영광이 드러나려면 드러나야 할수록 여러분의 죄와 불가능함이 드러나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의 불의함과 죄가 드러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죄를요, 그냥 죄 하면 윤리 도덕적인 죄, 그냥 담배꽁초 함부로 뱉고 신호등 어기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 정도로 여기서 그냥 으유 나는 그런 죄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죄를 오판하지 마시고 진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의가 없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허락하지 않으면 니들 스스로 나에게 올 수 없어. 그게 이사야서 64장 6절. 너희들과 준비한 의는 더러워. 너 똥걸레잖아. 스스로 너희 옷을 마련할 수 없어. 예수라는 옷을. 그러니 내가 줘야 돼. 요거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가게 간다면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구원을 위해서 죄가 쓰였어요. 내가 죄인임이 폭로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게 됐어요. 그럼 그 죄는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 내가 진리를 가진 자라면 그렇게 다 선과 악을 나누지 않고 나의 죄도 그렇게 다 진리를 위한 것으로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선악으로 나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여기서 착한 짓 많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에 칭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처럼 율법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정죄함과 화해해서 그것을 즉 그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답하여서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너는 죄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예수라는 사랑, 내가 받은 은혜로 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땅이라는 지옥, 이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요거를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요걸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어떻게 이 세상이 다 내가 갇힌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갇혀 있는 자가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여기 갇혀 계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여기 지금 내려와서 육에 갇혀 있죠. 세상에 갇혀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 안에도 갇혀 있잖아요. 대기권 안에도 갇혀 있잖아요. 너무 갇혀 있어. 여러분 이 갇혀 있는 삶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난 지금 이미 영생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육신에 갇혀 있다, 낑겨 있다. 내가 저기와 땅 사이에 낑겨 있다. 너무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동물들 이런 영상을 많이 보는데 참 인간이 너무 잔인해요. 근데 그냥 인간이 아우 잔인해 욕할 것만이 아니라 그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자. 그 범고래나 돌고래 아주 지능이 뛰어납니다.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200km씩 돌아다녀야 되는 애들이에요. 망망대해에서.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요 어떨 때는 요 우리 교회만한 수조 안에다가 이 큰 짐승을 가다 놓고 보겠다고 관람하겠다고 그리고 돈 받고 그 짓을 해요. 여러분 동물원 가지 마세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아주 지능이 높고 인간과 교감이 아주 강아지만큼 뛰어나다는 걸 알고 나서는 고래를 잡던 사람들 다 뉘우치고 이제는 해방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죽하면 여러분 백상어 같은 거는 수족관에서 안 됩니다. 백상어 잡아다가 오키나와에서 그 쓰라움이 그 수족관에서 가다 놨었잖아요. 몇 년 전에 잡아다가 키워보려고. 백상어가 그냥 죽었대잖아요. 이렇게요. 숨 안 쉬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왜요? 백상어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다랑어처럼 이렇게 지느러 이게 아가미 안에 계속 물이 들어와서 쏜살같이 다니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걸 꽉 막아 놓으니까 얘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고래도 자살합니다. 얼마 전 영상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고래가요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미치다 못해 어떻게 해요? 유리벽에 스스로 머리를 박아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던 돌고래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그건 일본에 있는 돌고래는 아니지만 어떤 미국 사람이 조련사가 보니까 너무 슬퍼 보여요, 돌고래가. 그러니 그 돌고래가 한번 울더니 뭔가 의미심장 울음을 울더니 그 뒤로 숨을 안 쉬더래잖아요. 그냥 고래는 여러분 물에서는 숨 못 쉬잖아요. 그래서 포유류라고 하잖아요. 어류가 아니라. 물 밖에 수시로 나와서 이걸 숨구멍으로 공기를 들여보내는데 그거를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갇혀 있는 게 그렇게 슬프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수록요, 정의를 알수록 여러분 여기가 갇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리고 얼른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로마서 8장의 표현처럼 해방되기를 원해요. 얼른 영생으로 나아가기를 당연히 소망하게 돼 있어요. 아니, 망망대해가 있는데 갇혀 있고 싶은 고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래가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땅의 존재들이 모여서 가둬져 있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여긴 지옥이에요. 그래서 땅의 존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가라지들이 대부분. 가라지들은 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원래 가라지였잖아요. 우리도 원래 죄인으로 먼지였다면서요. 시편 103편 14절.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있는 줄 모르고 진짜 지옥으로 치달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의 것만 보고 앙앙거리고 아각거리고 살다가 진짜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땅의 지옥에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신이 되어서 살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 보고 이게 아니었네 하고 다 진짜 지옥으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여기 오셔서 봐라 너희는 갇혀 있어. 여긴 니들이 말 그대로 지옥인가. 근데 여기 정도가 지옥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안 믿잖아. 나의 사랑이 없잖아.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그 땅의 존재들이 모여 있는 걸 주님이 확 고정시키는 게 진짜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절대 영원토록 못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 고래가 요만큼 갇혀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을 정도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갇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자살해 살 수 싶어도 안 돼. 그건 생각하려면 여러분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전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운만 띄워드렸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이 세상의 이 세상은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근데 대부분은 가라지다. 그런데 그 알곡을 다 추수한 후 내려질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주님은 여기에 가라지를 그대로 두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알곡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희영아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을 띄워주세요. 거기 눈으로 봐보시면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서 왜 이걸 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냐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알의 밀, 이게 밀입니다. 쌀알이 아니라 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의 곡식, 그 진짜 알곡, 그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개의 밀과 수많은 가라지들의 비유예요.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 알곡은 곡식은 여기에 뭐 심은 밀씨앗, 올라온 밀싹, 달린 이삭, 알곡과 곡간에 들이는 곡식 이런 것들이 수시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표현들에서 그 알곡은 다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나 가라지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복수.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밀밭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가라지 밭이라는 거예요. 밀을 하나 농부가 싹 심었어요. 아주 그건 뭐 뿌렸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성 들여 심었겠죠. 근데 그 밀에서 싹이 나오는데 원수가 와서 어떻게 해요? 회방꾼이 와서 그 위에다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간 거예요. 한 움큼 주면 확. 그럼 여기는 거의 가라지 밭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거 그럼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라지를 이렇게 엉켜서 있는데 가라지 잘못 뽑다가 수많은 가라지 때문에 원래 있던 귀한 알곡이 상실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대부분이 가라지인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중에 여러분이라고는 알곡을 심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셔서 그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으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그 알곡은 누구를 가리킨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가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표현을 어느 때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쓰셨잖아요. 그러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한 알의 밀알을 십자가를 싹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거기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 가라지 천지예요. 가라지 천지. 다 가짜. 그런데 그 가짜가 거짓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알곡의 추수를 위해서 남겨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밀알이 원래 밀알이 잘 자라서 떨어져 썩어서 여러분이 알곡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신과 동시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시로 가라지로 드러나면서 잘 알곡으로 성숙되어져 가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라지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면서 점점 더 예수를 의지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가라지들을 그냥 두신 것과 동시에 가라지들이 많다는 건 또 뭐예요? 가짜가 많다는 건 진짜 진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진짜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하시려고 가라지를 수없이 뿌려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자세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이 땅은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고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더욱 지옥처럼 돼가는지, 그 가운데서 나는 원래 가라지였는데 어떻게 회개를 시키셔서 나를 알곡 만들으셨는지, 예수의 편입, 진짜 알곡이신 예수의 편입되어서 나라고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영원토록 찬송할 새 노래를 이 땅에서부터 준비해 가시는 그런 종말의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